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능력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빠빠빠빠.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2번 우리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3번.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하나 둘 셋 넷. 예. 우리 그 소망 가진 우리들,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니.
나니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우리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예. 우리 반대편으로 그 소망 가진 우리들,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니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니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네,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4번 곡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깊은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깊은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우리 이어서 우리 5번 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셨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보며
바라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심히 우리 자리에 들어갈게요.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친구는 앉지 말고 우리 계속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전사님이 우리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두 손 모으고 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예배 자리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하기는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 많은 친구들과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가 괴로운 버티고 견디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나와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이제 곧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생일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앞에 단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단. 우리 단이라고 적혀 있는 것 하면 우리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조금만 우리 함께 한번 배려하면서 우리 함께 기다려 주십시다. 네, 우리 찬이 찾았어요? 뭐 못 찾고 있어요? 우리 찬이? 네, 우리 한 조금만 30초만 기다려주세요. 30초만 우리 같이 잡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아갔네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따라 살아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방인,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방인?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 있다고 해요. 우리 외국 이방인이란 말은 가장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말해요. 뭐 한국어에 치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친구들이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영어 학원에서 만나는 원어민 선생님들, 외국인이죠. 그분들이 온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한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 분들, 아니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할 때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을 말해요. 우리 외국에서 온 이런 이방인의 외국인 분들을 우리가 뭐 차별하거나 우리가 뭐 따로 그 사람들을 뭐 왕따를 시키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말을 하고 지내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딱 다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지. 우리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준사님한테도 이런 이방인 같은 친구 한 명 있어요. 이름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일본어도 잘하고 주로 영어를 하는 국제학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처럼 우리 이렇게 백인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총신대학교에 와서 전도사님과 친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국말도 잘하거든요. 한국인 부모님 밑에 자랐고 집에서 한국말을 쓰고 자랐어요.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얘도 아직 완전히 한국 사람은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한 번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막 아파가지고 119에 실려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 친구라서 같이 타고 가자 그래서 일단 보호자로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거기 있는 119 대원분들이 어떤 걸 물어보냐면 기본 신상을 물어봐요. 뭐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뭐 이런 거 이제 환자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보통 생년월일이 언제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전도사님은 1993년 12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뭐 여러분들은 2016년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대답하냐?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아프니까. 그러니 마치 막 그러면서 막 3월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국은 연도를 제일 뒤에 써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그 친구가 막 미국 사람들과 함께 살던 그때 막 말이라든가 버릇이 막 나와요.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아무리 전도사님과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같은 한국인이고 전도사님과 같은 한국말을 하고 살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구나, 이방인이구나 라고 느꼈던 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를 또 한 번씩 느껴본 적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원어민 교사님 선생님 만나보면 그렇죠. 원어민 교사님 만나보면 한국말을 가끔씩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화해보면 외국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방인과 같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같은 피부색, 같은 한국말, 같은 한국인, 그리고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같은 동대문에서 자라서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같이 학원을 다니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쿨쿨 자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거 하고 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재밌게 유튜브를 보든가 게임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생님이랑 공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학교 가면 야, 너 일요일에 뭐 해? 야, 난 교회 갔는데 나 이번 주에 너 부모님 어디 간다 이러면 전도사님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날 아침에 교회 갔는데 막 이런 말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 같은 한국인 한국 문화에서 자라도 이방인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자라나던 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하는 그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함께 우리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 속의 이방인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니엘, 오늘 함께 알아볼 주인공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래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괜찮고 쓸모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때 막 처음 사람들을 엄청 잡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벨론은요, 필요한 사람 잡아가서 다니엘 세 친구도 잡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일본의 식민지 시절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얘 일 잘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서 일을 시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힘으로 다스렸죠. 잡아가고 너 말 듣지 않으면 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바벨론은 조금 달랐어요.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만약 이렇게 한 거예요. 힘으로 바벨론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정복은 했지만 잘 대해줄 거야. 잘 대해줄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법대로, 바벨론의 문화대로,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의 것처럼 살아가면 돼.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았겠죠. 그런 요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일환으로 또 뭘 해주었느냐?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있죠.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니면 왕족 출신들,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바벨론에 왕이 있는 왕궁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예전에 자신이 있었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바벨론의 일꾼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에 뽑힌 거예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의 화려한 궁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의 좋은 음식들을 먹고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왕궁에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 바벨론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금으로 된 큰 신상을 세웠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그 발만 보이는 금으로 된 큰 우상을 세웠어요. 그 큰 신상을 세웠는데 그 높이가 27m래요. 27m. 전도사님이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한 18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2m, 전도사님보다 몇 배가 달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15명이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된 높이가 요 정도 그 신상 높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둘레가 얼마 했냐면 3m예요, 3m. 이렇게 큰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뭐예요? 이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말하던 게 딱 이거였죠. 딴 거는 다 해도 괜찮아요. 딴 거는 다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따로 막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히지 않아요. 단 조건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법대로,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의 문화대로, 바벨론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를 그 사람들이 다 따르게 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에 던져버리겠다잖아요. 불에 던져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겁이 나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 친구들 배웠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네, 싫어하세요.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따랐던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남유다 사람으로 이방인이지만 바벨론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광경을 보았던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이런 거는 또 왕한테 잘 보이겠다고 또 가서 우리 잘 찔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막 말을 한 거예요. 저기 다니엘의 세 친구 쟤네들이 왕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그 세 명을 불러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줘요. 내가 마지막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지금 딱 한 번 절하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우리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왕한테 한 대답이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대답이라서 우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석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전사님이 뒷말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이 나를 바벨론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바벨론의 종교를 따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서 불에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타 죽더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살려줬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바로 던져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풀무불에 던져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재밌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막 누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간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 막 불이 뜨겁고 막 활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세 친구를 던져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잖아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저기 세 명의 형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세 명이 들어가면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세 명의 그림자가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한 명의 그림자가 더 있었대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의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주신 거예요. 불 속에서 저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왕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한테 야 이제 그만하고 나와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사무엘상 3장 28절에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이건 이거예요.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치려고 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강요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되길 원했던 바벨론 왕. 그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성경에 따른 본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건을 비난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린 자는 내가 뼈를 가루를 내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친구들, 이것이요 세상 속에서 이방인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하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그래요. 아까 전사님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피부고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한국인 부모님을 뒀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외국에서 자랐죠. 외국에서 자랐어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딱 대해보면 그래도 얘가 한국에서 자란 건 아니었지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방인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같은 한국 사람, 같은 한국말, 같은 동네, 우리 같은 동대문에서 자랐어도 우리가요 이렇게 자랐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방인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굳이 주일 아침에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굳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해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굳이 교회를 가야 돼? 굳이?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도 이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 금신상 앞에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한번 눈 뻑뻑 하면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세상은요 굳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 그냥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요구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다니엘 오늘 바벨론 왕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해 줄 신이 어디 있느냐? 오직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끝낼게요. 이 말을 하면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요? 그냥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친구들과 아무것도 맞춰 하지 말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친구들과 아무것도 놀지 말고 친구들은 그냥 이방인처럼 혼자 꿋꿋하게 그냥 혼자 놀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사님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친구들과 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예요. 자, 전사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사님이 또 겪었던 건데 전사님 친구들 또래들이 가장 받는 유혹이 뭐냐면
욕이에요. 욕. 예, 욕.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 놀다 보면 우리 욕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저학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고학년들 가면 우리 4, 5, 6학년이 좀 넘어가면 막 친구들이 막 욕을 막 쓸 거예요. 그래서 욕이 나쁘다는 거 아는데 막 친구들이 다 욕을 쓰고 있으니까 야 그냥 뭐 우리끼리 쓸 때는 그냥 편하게 욕해 뭐 그냥 재밌잖아 이러면서 다 유혹을 할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전사님이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축구하면 재밌게 축구하고요. 뭐 농구하면 재밌게 농구하고 하세요.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야 너도 그냥 욕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욕해야 돼요? 아닌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닌 것에서는 어떻게 해도 재밌게 놀시고 재밌게 사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행동을 같이 친구들이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친구들 오늘 시간이 조금 됐죠? 우리 함께 이 포인트 문장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따라 살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벨론 왕은 바벨론 사람이 되기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간단하게 몇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오늘 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이경준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하고 우리 그 공과 족반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준사님 잠시 올라가서 책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책 받아서 우리 공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올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이제 공과 시작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